감사합니다. 님의 말씀 깨닫고 세계를 정복한 다윗처럼 렘넌트들과 축복을 내에 살아계신 남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이 정복한 뭐를 정복했단 말이죠? 세계 복음화를 미리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게 안 들어가? 미리 정복한 다윗 미리 정복했다는 말은 그부터 이해가 돼야 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에게요? 다윗에게 주셨고 또 세계를 미리 정복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뭐를 말씀으로 미리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뭘 하시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말입니다. 성취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뭐 한다는 얘기죠?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정복한 다윗 이걸 언제 이 말씀을 주셨죠? 어디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이 단어의 의미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7명의 렘넌트 중에 요셉이에게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죠? 해와 달과 별과 모두 곡식 11단이 너에게 뭐 할 것이다? 절을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디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셉은 이 말씀을 믿으면 뭘 한 거죠? 아니, 이 말씀을 믿으니까 뭘 하는 거죠? 네? 아니,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거를 믿으면은 정복한 것이나 똑같아. 아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내가 뭘 해야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데 보세요. 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네가 밟는 곳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가지도 않은데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밟는 땅을 밟으면 내가 줄 거다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땅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요셉에게도 뭐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이 너에게 네가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안 하면은 늘 뭐죠? 내가 이게 뭘 체험을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이해가 갑니까? 오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정복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정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복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복하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요, 요수아 갈렙을 통해서 정복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요수아 갈렙이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부터 시작부터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이걸 못 알아들었을 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니,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내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테니까 넌 이거 믿어.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뭔 말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뭐를 이루어야, 내가 해야 뭘 하는 거죠? 그게 내가 막 이게 느껴지고 막 해야 믿으시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체험을, 육신적으로 체험을 하려고 가지고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또 보세요. 여러분들,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모세야, 너가 아론한테 가거라. 그러니까 모세 지가 하는 줄 알았다니까? 모세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뭐 자기가 뭘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바로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서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늘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내 능력으로 내가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자꾸 드리죠? 여러분들 능력과 여러분들 실력이 하나님께 눈꼽만치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배워야 세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나.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그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오늘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하는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이 형님 젊었을 때, 내가 나이 한 40대 됐을 때 나를 부르면은 내가 가서 그 용기 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나이 80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힘도 없고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데 내가 지금 가서 바로왕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야, 네 형 말 잘하는 형 있지 않냐? 내가 너 형 붙여줄게. 네가 해. 그 말은 말을 잘해 형을 붙여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잘 깨달아도 됩니다. 그러면 또 보세요. 예레미야가,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는 네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너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도 내가 알았어. 잉태될 적에 내가 너를 그때부터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이렇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레미야가 그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내가 너를 남자와 여자로, 내가 너를 남자로 여자로 내가 만든 거야. 네 엄마가 만든 게 아니야. 네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걸 안 믿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 모든 게 시작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어. 이렇게 하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나는 회의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땐 자기는 누구와 같다는 말이죠? 아이와 같은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알면서 자기는 아이와 같아. 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를 내가 선지자로, 어디서부터? 너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고 택했단 말입니다. 뱃속에서도 내가 너를 남자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만들고 뱃속에서도 너를 선지자로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에게 내가 할 말을 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도 이거를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이제 다른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착해서 구원시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자라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원해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 그게 뭐죠? 그거를 말씀으로 어떻게 되었냐?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을 보고, 아, 내 안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아, 그렇구나, 이게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이 하신 일이라니까. 그렇구나 했더니 그게 뭐냐, 마음이 열리게 하나님이 은혜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믿는 것도,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오세요 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구나 믿게 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었다니까. 그래서 루디의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열은 거야. 여러분들이 여는 거, 내가 열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잘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선생님들, 이게 정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은 0.0000도 없는 거야. 0.0001도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뭐지요? 이걸 보고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냐? 같은 사람을, 한 사람도 똑똑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착하고 성실하고 정말로 이런 좋은 사람이 많은데,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 1장 4절에도 이거를 이해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나를 택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들아. 근데 지가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가 또 안 믿는다고 하는 거라니까.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자기가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요. 그거는 지 의지로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걸 바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너 내가 말만 믿어. 그러면 네가 가는 데마다 내가 할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좋은 거에 평안. 그런데 뭘 자꾸 창세기 3장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걸 가르친 걸 가지고 내가 뭘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알아. 이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마귀가 갖다 좀 속이는 거라니까. 믿음이 바로 이해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를 미리 정복하자. 오늘 낮에도 뭐죠? 세계 뭐요? 세계 복음화 뭐라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세계 복음화 두 가지 방법이 뭐예요?
겸손하려고 겸손해집니까? 아니,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해집니까? 아니,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대기 오늘 확실한 여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거는 틀린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시작이 틀리니까 뭐죠? 전부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부터 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걸 믿는 게 믿으면 끝이라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뭘 해야 되죠? 세상에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그럼 공부 안 해도 된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책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안에서 공부를 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은 그걸 가지고 책을 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 학업이나 모든 세상의 사업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따라올 수 없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목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에 자, 새신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을까? 또 중직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야 설교를 받아. 불신자가 들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초신자, 중직자, 불신자가 메시지를 들으면은 이 세 가지를 참고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 맞구나.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제가 여러분들 여기 있는데 여기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는 사람도 있고 금방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 안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뭐죠? 불신자였는데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왔어. 여기 이제 예수 믿으러 왔어.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구나. 이거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불신자가 들어도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믿는 것도, 이게 이렇게 믿는 거로구나. 이게 같이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정복한 다윗은 뭐를 믿냐? 다윗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시편 51편에 보면은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담의 후손이라 이 말이요. 그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의 원죄를 가지고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원죄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선지자 사무엘을 보고 있죠. 사무엘을 보고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미리 세웠다니까. 어느 날 세운 게 아니라 창세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오늘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다. 이제 누가? 사무엘이가 다윗에게 알려주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왕이 됐어, 안 됐어? 다윗이 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아니, 청소년이라니까. 다윗이 17살, 18살 된 거야. 이런 애에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야. 그러면은 다윗은 지금 왕이요? 아니면 왕이 될 거야? 근데 이게 왕이라니까? 지금 왕의 행동을 안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니까 왕이요. 그래서 다윗은,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가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밟는 땅은 이미 주었다고 했어요. 밟는 땅을 줄 것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밟는 땅은 뭐라고 했다고? 줄 것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안 줬다는 얘기고, 주었다는 얘기는 뭐죠? 주셨다는 얘기잖아. 말이 완전히 다른 얘기라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 자리만 안 있었지 자기는 왕이야. 알아들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왕인데 어떻게 죽어? 전쟁터 나가도 죽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신 거를 믿으면은 성취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참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울 줄 압니다. 이걸 막 내가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잘 생각 좀 해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미리 정복한다. 아니 어떻게 미리 정복이 되냐면 시편 이게 78편 70절에 72절은 아니 10대인데 10대 때 뭐 했죠 지금?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미리 정복했다고 하는 제목은 뭐죠? 미리 정복한 다윗이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이게 갭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이해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오경석이는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 그러면은 함께 하는데 경석이는 자꾸 뭐를 찾지요? 내가 함께 하는 것을 느끼려고 하는 거야. 느끼지 않으니까 함께 하는지는 모른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로 얘기하죠? 말씀으로 함께 계시겠다면 함께 계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뭐를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믿으면 되는 거라니까. 왜 안 믿어지나? 자꾸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운 그것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 이거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들어서 귀로 듣게 이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믿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 근데 자꾸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제외해놓고 내가 시작을 하니까 내 머리로는 안 믿어지는 거라니까. 뭔 말인지 잘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복경석에 안 왔을 때 이 말 했죠. 창세기 37장 이거는 요셉이가 17살 때라니까. 그거 더 어렸을 수도 있어. 이때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요셉아,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절했어. 그 요셉이는 이미 세계 복음화를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과정이지. 응? 이루는 과정이지. 요셉이는 절대로 노예 아니라 뭘 해도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해와 달과 별이 모든 세계가 요셉이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 되니까. 왜? 말씀 그대로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죠.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건드리는데요? 이러면은 안 믿으니까 건드리지.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검찰총장인데 에? 깡패가 날 건드리겠어? 그 못 건드리겠어? 정신병자 아니면 못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못 건드리는 거야. 왜? 감히 경찰의 최고 국가에서 권력을 준 건데 감히 어디 검찰총장을 건드릴 수 있냐고. 못 건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마귀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 함께 계셔. 죄하고 저주하고는 완전히 끝난 거야. 마귀하고 완전히 끝난 거라니까.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거야.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걸 진짜 알면 건드린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거나 이걸 못 누리거나 안 믿으니까 건드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돼야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뭘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 능력 있는 사람은요, 세인이가 나한테 아무리 막 덤비고 뭘 해도 내가 세인이를 보면 뭐라고 해줘? 욕하고 막 뭐 할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도 내가 세인이 보면 뭐래요? 무슨 짓을 해도 나한테 가만히 있어. 웃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조진이가 막 욕하고 덤벼 나한테 막 이래. 그러면 내가 웃어야 돼. 막 성질내야 돼.
여러분 이걸 비유를 안 맞지만은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면은 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모함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함께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이 자식 이거 나이가 30 됐으면은 이제 알만한데 어떻게 목사한테 그래? 이러면 내가 또 속는 거라니까. 뭔 말인지 이해를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예? 후배 목사가 나한테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내가 알고 누리면은 이해 가십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있어야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은 뭐하죠? 수용하는 거야. 수용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넘어서는 거야. 초월한다고 하는 거야. 그걸 넘어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 이거를 진짜 오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뭐죠? 정복할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모든 게 걸려. 다. 말 한마디에 걸리고 뭐 행동 하나에 걸리고 뭐 하나에 걸리고 다 걸려서 거기에 사단이 이끌려. 세계 정복을 무슨 세계 정복을 해. 그래서 다윗을 세외로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죠? 목동으로 있을 때 미리 정복한 다윗. 시편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의 변화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목자시면은 나의 주인이시면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복음운동은 이거를 먼저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복음의 힘이라 이 말이요. 복음의 힘은 성삼위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이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이거를 보고 바위에다가 계란으로 바위 깨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위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반석이라니까 어느 누구에도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을 씻겨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이 보세요. 내가 조우진 집사 발 씻겨주라고 그랬잖아요. 완봉 13장에 보면은 발을 씻겨줬어. 내가 이 자식 발까지 씻겨줬는데 이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거는 틀린 거라니까. 예수님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을 씻겨줘. 그래서 그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감히 내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했다니까. 그러면은 그럼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발 씻기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다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목욕했잖아. 발만 씻어. 왜? 그 당시의 배경은 뭐냐? 여러분들처럼 구두 신고 운동화 신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쓰리빠 있죠? 이래도 고무 쓰리빠가 아니요. 슬리퍼.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걸 흙바닥에 돌아다니다가 왔으니까 발이 먼지 묻어 안 묻어. 그래서 발을 씻게. 이 말은 발 씻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겸손하게 낮추어서 모든 사람을 이래야지 하나님의 능력. 그냥 억지로 겸손한 척 하지 말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낮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죠?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두 가지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겸손하라고 그래. 보세요. 내가 이만큼 잘하고 이만큼 내가 했는데 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안 해주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거기에서 모든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고 어쩌라고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나타내길 바라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죠? 저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낮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만큼 많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라니까. 세계 복음하는 방법은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해 나를 이렇게 이 축복을 주셔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네가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이것도 없이 말로만 사랑하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게 잘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정복한 다윗이라. 그리고 다윗은 뭐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죠?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누가 다른 사람이 사울왕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절대로 안 죽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는데 불쌍하게 보이나, 귀신 들려 저런 걸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진정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는 늘 아침, 저녁, 낮에 이 세 번 기도했어요. 시편 5편 3절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여러분들 낮에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죠.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